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세롯에 머물고 있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명분 삼아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굿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 결국 미리암이 하고 싶었던 말은 왜 모세가 너 혼자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자신이 70인의 장로 중 한 사람에서 제외된 것에 분노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개입하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방식이 다른 선지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자로 여기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나병이 그런 상징이 된 것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병 그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하는 부정인 겁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간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결말이 하나님을 없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아론이 속히 죄를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2장이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론이 잘못했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론은 왜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미리암이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들의 죄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론의 이야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래 동안은 진영 밖에 둔 후에야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것은 미리암이 나병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미리암의 병은 즉각적으로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래 동안 격리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가 되었으면 그 침을 맞은 자식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미리암인데 적어도 이래 동안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였는가를 부끄러워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미리암이 한 일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것,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임을 계속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았고 이래가 지난 후에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백성이 행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이동해야 행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또한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의 격리된 상태와 미리암의 잘못을 모두 알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의 문제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가장 측근이면서도 선지자인 미리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격이 없다면 이스라엘 중에 그 누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는 모세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열방 중에 가장 작고 비참한 이스라엘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세우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또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되 또한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